나는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구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월한 무기와 경제력으로 서로를 이기고 억압하려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북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를 하는 이자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 곁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로 향하사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거운 죄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심령으로 누이셔서 뜨거운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이 열리고 신실한 세계로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상과 꿈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확신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고민하고 해결받지 못한 어려운 일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모아진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451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숨은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목숨을 말 그대로 풀어보면 목에 있는 숨입니다. 목숨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람이 쉬는 숨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턱숨이라고도 하죠. 숨이 턱에 찼다 해서. 그러므로 목숨은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시점에 쉬는 숨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숨을 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숨을 걸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 하는 게 목숨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OECD 국가 중 노동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명 정도의 평균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1월 26일 법률제 17,907호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현장 소장이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겁니다. 경영 책임자, 또 이걸 허락한 공무원, 또 법인들, 시행을 시작한 법인에게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현장에는 노동자들, 죽어간 노동자들과 상관없이 그 노동자와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 또 경찰, 택배기사,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매일 목숨을 걸어 가시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또 지하철과 철도 기관사, 뭐 이런 분들,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나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들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버스, 장난이 아닙니다. 저쪽 그 메토선이지 뭐. 여의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논현동 쪽으로 가는 8호선입니다. 그리고 저 김포에서부터 이렇게 두 칸짜리 전철도 아닌 무슨 기차도 아닌 이상한 열차가 있어. 두 칸짜리 열차인데 비어 터집니다. 600%랍니다. 정원의 600%. 정원의 6배를 타면 이게 기차입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탈선하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국민은 매일 목숨 걸고 출근하고 목숨 걸고 근무하고 목숨 걸고 퇴근해야 합니다. 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당국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가족끼리, 이웃끼리, 회사 동료끼리 원수 그러냐 목숨 걸고 싸워요 또. 불과 80년 전만 해도 한민족이었어. 한반도 안에는 나라가 갈라진 적이 한민족이었어. 근데 전쟁 일제강점기 끝나고 그리고 우리 뜻이 아닌 외국의 뜻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동강나고 나서부터 왼수가 됐어. 물론 전쟁도 일어났지만 어제까지 같이 형동생하면서 명절날 같이 그렇게 호호하하 이러면서 뭐 1점 2점 고드리도 치면서 막 즐겁게 막 타지야 그냥 돈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자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형제들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 나누느라고 다 나가죠. 아이고 참.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제는 묻지마 폭력 1위에도 올라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책하고 쇼핑하는 중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숨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목숨을 쉬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배로 호흡을 합니다. 턱으로 숨을 쉬고 목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는 너가 가르치지 않았네 배로 숨을 쉬고. 그래서 복식 호흡한다 그러죠. 그 복식 호흡하며 우는 아기는 1시간을 울어도 목이 안 쉬어. 왜? 걔가 목으로 우는 게 아니라 배로 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기의 울음을 들으면 막 달려가고 싶어. 막 그 임영웅이 노래하는 것보다 노래를 더 잘해. 우는 소리가 그 명곡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일어나. 막 자다가도 일어나. 짜증이 안 나. 막 왜 복식으로 울어. 복식으로 노래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성인들도 갓난아기처럼 배로 숨을 쉬고 살면
매일 목숨을 걸고 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우리가 목숨이 아닌 배로 호흡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물론 배로 숨을 쉬고 산다고 극단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로 숨을 쉬는 사람은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보다, 매일 매 순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지 않을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호흡은 숨을 깊게 들어 마심으로 몸 구석구석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여서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에 활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먹은 미토콘드리아가 배설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설할 수 있도록 호흡이 복식호흡을 하고, 그러면 세포가 살아나. 그리고 세포 속에서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또 세포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복식호흡을 세포호흡 혹은 내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호흡과 비교되는 외호흡은 폐로 하는 호흡. 이 폐로 하는 호흡은 혈액에 효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에 놓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는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를 백혈구에게 활력을 넣죠. 산소가 들어가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 백혈구는 노폐물뿐만 아니라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까지 잡아먹어. 면역 활동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으로 쉬는 숨이 아닌 배로 쉬고 또 이게 가슴으로 폐로 쉬는 숨은 우리 건강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목으로 쉬는 숨은 열심히 숨을 쉬는 것 같은데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겠지.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목숨만 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도 중요하고 이 가슴 숨도 중요하고 배 숨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염된 공기 몇 마셔봐라고 적었어요. 오염된.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그냥 잠깐 휴가차 아니면 먼 일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오면, 바닷가 같은 데 갔다 오면 입맛도 살아나는 것 같고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 피부도 고와지는 것 같고, 막 이게 공기. 그래서 어느 한의학자는 우리 몸의 아토피의 원인을 폐로 잡아요. 들어오는 공기가 좋지 않은 공기들이 많으면 아토피에 걸린다. 그래서 폐를 건강하게 하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한의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수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만 잘 쉬어도 사실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목숨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호흡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은 목으로 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이르러서 육체 활동이 마무리될 때 그 쉬는 호흡, 마무리할 때 쉬는 호흡이 목숨이어야 한다. 내 수명이 다 됐어. 그럼 다 됐을 때 쉬는 숨이 목숨이어야 해. 그러니까 내 수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쉬고 있어.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수명이 지금 다 됐어 지금. 그때 목숨을 쉬는 거야. 한 2, 3일 목숨을 쉬다가 강제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강제 호흡을 시키지 않으면 한 2, 3일 목숨을 쉬다가 그리고 한 4일째 어디서 되면 가는 거야. 그게 목숨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 생의 마지막에 쉬어야 될 목숨을 왜 매일 쉬냐는 거야. 우리는 매 순간.
배로 숨을 쉬는 사람보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가슴으로 숨을 쉬는 사람보다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급하게 사는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급해. 그래서 왜 다 목숨 걸고 사니까, 목숨만 쉬고 사니까 그냥 오늘 좀 지내야지 매일 급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인도에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깜빡깜빡거려요. 요새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만. 그럼 노란불이 깜빡거리면 어떻게 돼? 노란불이 깜빡거리면 건너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주행차에서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바뀌면 이제 건너가지 마세요, 이제 서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바뀔 거니 빨리 가세요가 아니라 서세요. 그런데 이제 교차로를 이미 지나간 차는 지나가야 되는 거고,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을 봤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운전하는 사람의 10사람을 아니 100사람을 잡아서 당신 지나가려고 하는데 깜빡 전멸등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99.9, 98%, 2명은 내가 해준다. 2%는 해주고 98명은 아이 뛰어야죠. 아이 전멸등이면 뛰어야지요. 뛰라는 신호 아닙니까 저거?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나가라는 신호 아닙니까 저거? 물론 지나가도 모방은 하는데, 그러나 본래 노란불을 만들어 놓은 데는 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서라. 그래서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숫자가 20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빨간불이 바뀔 때가 됐으니 서둘러서 건너시어요 라고 하는 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 사람은 서둘러서 건너시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으로 좀 숨을 쉬면서, 배를 좀 숨을 쉬면서 목숨 걸고 뛰어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뛰어가냐고. 목숨 걸고 뛰어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늘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싸움을 해도 목숨 걸고 싸워. 주차 문제인데도 목숨 걸고 싸우고, 층간 문제인데도 다 목숨 걸고 싸워. 그리고 뭐 식당 가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음식이 나와도 목숨 걸고 싸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러고 살아서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매 순간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해 정말 다 목숨으로 썼어. 모이는 것만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밝혀면서도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시간도 어두운 밤이고, 만나는 장소도 지하 공동묘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어도 큰 소리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도 못해. 밖으로 들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기에 그들은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 목숨을 걸었으니까, 내가 생명과 진리를 믿다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생명과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어차피 죽는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죽어. 걸려서 죽을 수 있어. 자, 그러므로 목숨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한 달 후나 1년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모든 게 다 환경이 확실해지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을 사람이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 사람 죽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왔어.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아, 좀 기다렸다 나중에 저렇게 죽어버렸네. 아, 진작에 전할 걸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 근데 오늘 이 목숨과 관련돼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매일 목숨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목숨,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이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네 목숨 끊어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복음을 들을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몰라. 네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네 목숨 끊어지기 전에 네가 알고 있는 진리를,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얼른 전해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숨과 관련된 얘기는 좀 접어두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목숨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생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목숨으로 사는 인생들이 목숨은 찰나 순간이야. 지금 당장 바로 이게 목숨인데 이 목숨으로 사는 인생들이 그 영생을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고 깨닫는다면 그 인생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순간이야. 길어야 70, 80, 요즘은 100살을 얘기하지만 그 찰나야 영원에 비하면. 근데 이 찰나가 이 목숨이 영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36절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목숨과 영생은 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 목숨도 생명이야. 영생도 생명이야. 그런데 시간이 달라. 목숨은 순간이야. 지금 당장 바로 찰나를 찾아봤더니 10의 마이너스 18승의 시간이 찰나네. 그러니까 뭐 찰나가 뭐 0.1초, 0.000001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8승. 어마어마한 그 짧은 순간을 찰나라는데 목숨은 찰나야. 영생은 영원. 자,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이게 그럼 보잘것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그 목숨이 영생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목숨이다. 너희 하나의 한 생명 한 목숨 자체가 다 영생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찰나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대신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거 딱 그거예요. 찰나의 너의 목숨이 영생으로 바뀔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오늘 제가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찾아요?
영생을 찾으리라. 내가. 자, 네 목숨을 내게 주면 너가 영생을 찾을 것이야. 자, 그런데 이 목숨을 어떻게 버리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의 기준을 마태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목숨을 내놓는 조건, 학벌, 족벌, 재벌, 실력 등 사회에서 알아주는 스펙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둘째는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관계를 맺고 살아갈 목숨, 그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처자들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나아가서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찰나와 영혼에 관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찰나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목숨과 같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요. 너 찰나의 목숨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찰나의 목숨이 영원한 목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부모와 형제 자매 네 자신까지도 부정하며 살아라. 너 자식까지 미워하며 살아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진짜 미웠단 말이야. 이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찰나에 불과한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손자, 손녀라는 우상, 형제, 자매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 수많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 부모를 미워하고 네 형제를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영혼을 믿고 가십시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그 메시지가 중심이지 부모를 미워하는 형들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학에서는 목숨은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은 한 번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모든 학문에서 사람의 목숨은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학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힌두교인과 불교인에게 물어봅니다. 목숨은 하나입니까? 한 번입니까? 이렇게 가면 그들은 대답할 건데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삶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가 윤회를 통해서 환생하여서 계속 이어지므로 하나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목숨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나의 목숨은 하나가 아니라 본래 여러 개야. 여러 개. 나라는 정체성은 환생할 때마다 기억이 사라지기에 내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을 뿐이야.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삶을 살고 서로 기억 못하니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전혀 다른 나가 다 있어. 이게 이제 불교와 힌두교식 삶.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 즉 세상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실상은 나를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 하나의 목숨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의 목숨, 한 번의 삶을 찰나의 삶이 아닌 영원의 삶, 영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왜? 누굴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찰나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찰나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찰나의 매 순간 찰나의 목숨을 하지 말고 영원을 누리며 여유 있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목숨으로 살지 말고 영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버려. 그까지 그 찰나. 그 순간이 되면 그까지 그 버리라고 목숨. 찰나의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개인의 모든 목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 목숨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멋진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서 함께 나 주님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부서지고 녹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학교를 세웠사오니 이 교회 학교에
많은 어린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참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지원할 테니 우리 개동교회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 또 우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우리 마원영 목사님 다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제가 두 번째도 적으려고 합니다. 안 적었는데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6시쯤에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나마 오병준 목사님, 고성자 목사님이 이제 그 마무리 작업하시느라 같이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 까만 마스크 쓰고 온 복장에다 까만 옷으로 어떤 한 여자는 여자 머리를 쫙 그래서 근데 저는 막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고동장 원사님 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는데 어떡할까 상담을 원하시는데 나 지금 머리는 이제 수건을 덮었었어. 이제 파마를 또 작업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나 이거 풀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여인이 아직 절박해. 어떻게 잘못하면 나는 지금 마지막 상담을 하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난 죽으러 갈 거야. 난 죽으러 가는 거야. 난 죽으러 갈 거야.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게 냄새가 확 나는데 이게 음식 냄새 이제 뭐 약간의 알코올이 섞여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술하고 오셨으면 다음에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때 막 보수 같은 눈물을 쓰면서 내가 뭐 궁금해서 왔는데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물어보기 전에 술 먹고 왔냐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논리가 정연해.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천국이 있나요? 나 이렇게 죽으면 제가 정말 지옥 갈까요? 완전 이건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몰라서 물으러 온 사람의 논리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꼭 죽어서 천국을 가고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 만나서 천국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살아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질문은 다 대답했어.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머리도 풀러야 되니까 질문 다 대답해서 이제 가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나를 술 먹은 여자로 취급하고 나를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천국도 지옥도 다 아시는 분 같은데 그렇게 얼른 가시라고 이제. 그럼 이제 그분이 갔어. 그러고 나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또 그러고 머리 풀러 이제 믿음 명실로 가는데 목사님, 개동교회 목사님, 큰 소리로 제가요 이미 저거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죽었어. 와, 그래서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망신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알 게 뭐야. 머리에 수건 쓴 이상한 아저씨 그리고 그러면 망신을 주는 게 개동교회 망신을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에서 옆에서 믿음 미용실 또 믿음 미용실 들어가면 또 쫓아 들어올까봐 중간쯤 서가지고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모이면서 술 마셨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나 저희 112에 신고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112에 신고하는데 112 눌러보세요. 나 이 종로경찰서 경목위원회가 부르면 경찰이 바로 올 텐데 그랬더니 그래 눌러봐라. 그래서 근데 혹시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랬어. 그냥 아무래도 신천지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천지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 너무 신학적인 논리가 너무 정연하시네요. 저주하는 폼이 저주의 폼이 내가 너의 목을 땡강 자르리라 무섭다 싶어서 표현 저는 이미 목이 잘렸어 어제. 그 처자 목을 이 교회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교회 우리 대동교 교회도 다 무너졌어 벌써 어제.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런 얘기했더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바깥에서 지병수 권사님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처자가 와서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인경생 교회냐 그러면서 사태제라고 갔다고 하는데 파상 공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개동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이제 여기 축복하시고 여기에 이제 빈자리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사탄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뭘 하거든 이 사람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하는 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세요. 상담하기는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먼저 드리시고 그러고 나서 상담을 하더라도 예배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걸 권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저분이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저분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있는지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른데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안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심히 있다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사도신경을 안 외우고 저걸 안 하면 못 외우는 초신자신가 보죠. 그러면 이제 읽으셔도 돼요. 읽으라고. 안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 맞춰서 퇴거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시고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철문에 붙여져 있는 그거를 띄우다가 복사를 하든지 해서 문마도 다 붙여놔야 다시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르기로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창립 9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창립 감사헌금은 다 건축헌금으로 적립됩니다. 여성계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간별 연례회, 다음 주는 기간별 연례회가 있습니다. 종로지방 선교대회 9월 18일 있고 북한애국감리연합 기도회 기도모임이 아니라 통일선교학당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1층 본교 1층에서 연습하셨던 목사님들 합창단 원로 목사님 주로 모이는 합창단입니다만 이제 10월부터 공독교회 이게 우리는 안국전철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는 시간이 이제 걸어오는 게 좀 멀으셔서 힘드신 거예요. 근데 공독교회는 마포 공동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 롯데시티 호텔 딱 지나면 바로 공독교회가 있기 때문에 공독교회는 걸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쪽으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서 앞부대로 부르시고 끝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임하소서 거기는 한 번 더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대로 부르고 갔다가 임하소서로 한 번 더 갑니다. 네.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찰나의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